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2절까지 그리고 25절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5절부터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필린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람셋을 출발하여 숲곳을 지나 에담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진을 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은 수루 광야를 지나며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어서 샘 열둘과 종로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서 잠깐의 안식을 취했습니다. 또한 신광야에 이르러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중요한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담은 십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막 제도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북진을 시작했고 이윽고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가데스 바니아가 있죠. 그것이 가데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의 부엘세라바이라는 동네에서 약 남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 앤 미스바, 무리바로 불리기도 한 장소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역에서 40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마치게 됩니다. 바란 광야의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참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이 가데스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가데스에 다시 돌아와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하였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반면에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전한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의논하면서 급기야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생을 마치도록 징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고, 새로운 세대 20세 이하 그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데스의 반역의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하면서 시작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앞에 저지른 가장 큰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데스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경록해 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고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이곳 가데스를 가데스 바네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같죠? 자,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한 그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미션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상황을 파악한 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신명기 1장 23절의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나안 땅에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차려진 밥상에서 밥만 먹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자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마지못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는 의심하거나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 커버넌트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을 연구한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에 몇 개가 있느냐? 7,487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8,000개가 있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 역시 한때는 참으로 삶이 힘들고 막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당시였는데요. 당시 제가 받았던 사례비는 한국 돈으로 25만 원이었습니다. 미국 돈으로 한 약
200불 정도 조금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거의 매일 라보떼. 뭐예요, 라보떼가? 라면 보통 때우기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저의 마음속에 점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티 시간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앞에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외로움과 절망과 그리고 소명의 흔들림이 한순간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사역의 길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았던 이 말씀은 지금도 저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로 그분의 소유물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질 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어떤 외로움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능력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믿음으로 붙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는 바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그 책에서 창조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밝힌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를 9번이나 반복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외 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 땅, 해변 그리고 생물들이 생겨났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어떤 조언도 듣지 않으셨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셨다. 그분은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었다. 독자는 한 가지 결론과 함께 남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분 참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 위에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는 화가마에 당신의 약속을 새기듯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함으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붙잡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자?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그 이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자.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모세는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모세는 선발된 정탐꾼들에게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 기본적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캐내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윽고 40이 지날 이후 가나안 일대를 돌아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비옥한 땅에서 석류와 무화과 등 각종 열매와 각종 과일이 크고 풍성하게 결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포도 한 송이를 드는데 막대기 나무를 꿰어서 두 사람이 져서 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탐스러운 포도송이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한 가지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평지부터 북쪽 산악지대까지 그리고 동쪽 요단에서부터 서쪽 바닷가까지에 이르기까지 이미 가나안의 전역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보고가 전해지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심리적인 동요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눈치 빠른 갈렙은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잠식시키고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이 말을 듣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전탕해 보니까 그 땅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한 첫 번째 악평은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진 땅이고 먹을 것이 많으면 주변 이방 민족들이 자주 침략하고 그 전쟁통에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악평은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고대의 용사로 명성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메뚜기 같이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작고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졌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나온 말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메뚜기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는 뭐냐면 자신을 작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사로잡혀 살아가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이 처한 극한 환경에 두려움으로 압도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자존감 많이 들어보셨죠? 자존감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만 해서 자신을 평가하죠. 첫 번째는 자기 가치관입니다. 자기 가치관. 이것은 뭐냐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남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할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좋은 반응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자존감이 낮은 경우 자기가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실증나고 지루한 사람이야. 나는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으로 자신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신감으로 평가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증에 잘 빠지곤 합니다. 자신을 무능력하기에 노력해봐야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상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가치관도 그리고 자신감도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하에서 뭐로 살아갔어요?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대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패배의식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된 진짜 이유는 단지 노예 근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깊은 불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하나님, 하늘에서 며칠 어기야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의 시선은 온통 난공불락의 요새, 가나안 성읍과 장대한 거인들로 구성된 가나안 땅의 강력한 군사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의 위기와 상황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위기의 현실 앞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진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요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다른 지도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외쳤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대신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기 14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적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위기적 상황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가 주어입니다. 우리는 안 돼.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낙 자손에게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되지 않는 위기와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하십니다. 바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죠. 근데 골리앗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아갔던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키가 무려 2m 이상이었고 그리고 무장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다양한 골리앗을 만나요.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